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병헌과 전도연이라는 영화배우가 나온 영화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에 어느 날 이병헌이라는 이 선생으로서 교사로서 부임하려고 찾아온 이병헌이 길을 못 찾아서 곁에 있던 전도연이에게 17살로 나와요. 길을 물어요. 아가씨, 신라 초등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가요? 라고 물었어요. 이 아가씨라는 말을 난생 처음 들은 거예요. 말갈량이 천방지축. 이 전도연이 아가씨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삶이 싹 바뀌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애들하고 안 놀아요. 더 이상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안 해요. 같이 놀던 초등학생들이 묻는 거예요. 언니 왜 우리들하고 고무줄놀이 안 해? 그랬을 때 이 전도연이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애냐? 더 이상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길을 묻기 위해서 무심결에 물었던 아가씨라는 이 한마디를 듣고 삶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아가씨답게 말을 하고 아가씨답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구서남교회 성도들이요,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헌이라는 이 교사가 묻기 전이나 후나 외모가 바뀐 것도 없고요, 나이가 그렇다고 갑자기 먹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한마디 듣고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에나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이나 받아들인 후나 외적으로 바뀐 건 별로 없어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왔다고 키가 좀 한 뼘 좀 더 큰 것도 아니고 외모가 성형외과 안 갈 정도로 확 바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싹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놀랍게도 전혀 사는 곳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음식 먹는 이 식성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고통 가운데 떨어야 하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김종희 A 집사님 모친상, 또 금요일에 그저께에는 우리 오창희 집사님 모친상을 당했는데 다 92세, 99세 구수는 넘으셨어요. 이 땅에서는 장수하셨지만 어쨌든 세상을 떠났어요. 곧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불안과 고통, 죽음, 이것이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토록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이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바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보죠. 여러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고통과 슬픔과 불안과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느냐고요? 안타깝지만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어요. 연약하다라는 말은 뭐죠? 무능력하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고사하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문제 앞에서는 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죄 짓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훌륭하게 살다간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다 훌륭하게 산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가 다른 사람의 죄수에게 내가 대신 네 죄 해결해 줄 테니까 넌 나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나아가 이와 같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누구와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게 되었어요. 누구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마귀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사탄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이제는 더 이상 친밀할 수 없는 원수의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는 바로 연약한 무능력한 인생이었기 때문이요, 죄인이었기에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기에 더 이상 우리 스스로 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알아보고 노력하고 믿어보고 했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수양하고 선행하고 공부하고 애를 써봐도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단언하건대 우리 인간 스스로, 나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곧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근거요 동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은 끝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아픔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죄를 지어 죄만 짓는 인생, 하나님과 원수되어 더 이상은 화목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에요. 왜 보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므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이후에 시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예언대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죄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러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죄의 해결 방법은 죄 없는 분이 해결해 줘야 돼요. 죄인들끼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죄 없는 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은, 여자의 후손인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생은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을 통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죄값을 치러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대신의 원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죽음을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그 흉한 죄를 예수님에게 다 떠넘기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해서, 담당,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고 다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었어요. 다 담당시키셨어요. 이전에는 연약하였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예수님께 떠넘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죄인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죄의 값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문제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불렀어요. 더 이상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더 나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죽으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예요. 죽으시지 않았는데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십자가는 부활 없이면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역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제사를 대신하셨고 스스로 어린 양 제물이 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 죄를 다 사해 주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십자가의 희생을 받아 주셨고 그 사실을 승인하신 거예요. 죄의 값을 다 충분히 치렀다 인정해 주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의미 그 이상입니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는데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묻지도 않으세요. 따지지도 아니하세요. 그리고 기억도 아니하신다. 예수님의 속죄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구원 사역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 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함 받았기에 이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위해 죽어줄 존재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이라도 나를 대신해 죽을 수 있어요? 대구시장이 나를 대신해 죽을 수 있어요? 서구청장, 달서구청장이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가장 근접하게 부모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대신에 죽어줄 수는 없어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예수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구원받은 나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가치가 있을까요? 바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확증하시기 위하여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 존재의 가치는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자존감 잃을 필요 없어요. 열등의식 느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복된 자로, 가장 사랑하는 자로 여겨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받는 자는 유일한 나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외에는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타종교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아집이 강하다 그렇게 주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에서 팔공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죠? 등산하는 길은 여러 등산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천국에 이르는 길은 한 길 외에는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가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원을 아뢰을 수 있고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만 인정하면 돼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그 예수, 인간 예수를 하나님을 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인간의 여러 가지 참 해결할 수 없는 그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 다 해결되어지는 문제예요. 가장 큰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늘 그런 것을 경험하지만 저야 물론 기독교 장례식으로 진행을 하고 집례를 하고 혹은 참여를 해도 그런 곳에만 가게 되어지지만 간혹 믿지 않는 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것에 문상을 갈 일이 부득이하게 있게 되어지죠. 가면 혹은 집례하거나 장례식 인도하게 되는데 다른 장례식장에 옆에 있는 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요 참 딱해서 못 보겠어요. 왜요? 스스로 말하는 영결, 영원한 이별이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이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 넘어 있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에 죽음은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이어지는 그런 다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죽음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고 아직은 다 확실하게 지식적으로는 모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움직여져 그것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구원받은 것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니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다음에 함께 교회 나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신앙생활 경험하고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을 듣고 교제함을 통하여 더 깊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분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험 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헌금을 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수고로운 봉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문을 열고 받아만 주면 돼요. 인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 참으로 연약하고 죄인 되어 죄만 짓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 승리케 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확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없음을 깨달았사오니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 불안의 문제, 멸망의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